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에 물러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처럼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사단을 물리침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단을 물리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후 줄이신 뒤에 시험하는 악한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하면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지 알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교회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즉 교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아 거룩해진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서 성령 받은 구원받은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타락시켜서 다시 지옥 자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단을 이기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려면 그 우는 사자 같은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히 있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드디어 때가 이르러서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 나오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장 좋은 인정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런다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아들은 기쁘게 하는 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들도 있는데 즉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그 아들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인데 바로 예수님을 세례받고 나오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 받는 인정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그런 인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정을 한 예수님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령한 것은 이제 너 광야로 가.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무엇인가 더 좋고 편한 것이 올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너는 오히려 광야로 가. 그리고 40일 금식해. 40일 금식한다고 하는군요. 저도 40일 금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목숨 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최고의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할 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일로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면서 왜 나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그렇게 힘든 일 시킵니까? 그렇게 포를 달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디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매우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시험할 때와 똑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주 줄이셨는데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금식한 그 광야는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때에서 오랜 풍화적용에서 돌들이 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개떡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납작하게 되어 있어서 잘못 보면 꼭 그것이 떡처럼 보이는 그런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줄이신 예수님한테 지금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해 오는 겁니다. 바로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소유욕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전제 조건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라는 목적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한번 그걸로 대봐라. 이것이 지금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적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은 사람들 긍휼하고 불쌍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한 그거 아닙니다. 그게 사단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마귀를 물리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이분은 말씀으로 산다. 사람에게는 떡만 있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마귀도 성경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그래? 또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서 돌부리에 닿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귀도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부분적으로 알아버리면 안 됩니다. 전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에 보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건은 너희가 첫째 내 안에 가고 예수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앞에 번에 예수 안에 거하지도 않고 말씀도 거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는 그것만 가지고 누가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마귀는 지금 부분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종교적인 이적을 이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메시아로 인정받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과시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또 기록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 물리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만을 빼버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건 나에게 속한 내가 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귀가 아직 세상 임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최고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최고로 약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의 순종과 이끌림 받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믿음의 전신갑 가운데 오직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함으로 우리가 오늘 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 받은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침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겨서 능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